오전에도 라디오 통해서 몇 곡이 나오더라고요. 이 절기에 기다림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들인데 그 준비의 시간 속엔 우리가 인내할 참 많은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론 부러움이지만 조화롭도록, 또 때론 고통스러우나 담담히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탄 찬송 이야기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연주가. 네, 아유, 찬송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전에 대림절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그래도 성탄절 기다리면서 좀 권면의 말씀 먼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독교 3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로 또 고대 교회 역사에서부터 잘 지켜왔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계시이자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4주 정도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음껏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라디오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바로 검색하셔도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 통해서 방송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목사님? 예, 잘 보입니다. 화요일에 출연하신 출연자분께서 예.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좀 붉은 의상 입고 나오고. 그래요? 저희 오늘 막 둘 다 예, 검은 의상이잖아요. 검은색으로, 예. 성탄절 앞두고는 저희도 한번 초록색, 빨간색 좀 예.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양자됨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를 다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다루는 양자됨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자됨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단지 어떤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까지 정말 그 이상 더 사랑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인데 오늘 양자됨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녀됨. 목사님께서도 부모이자 또 자녀됨에 그쵸? 삶을 살고 있으실 텐데. 자, 그렇다면 양자됨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정확히 좀 의미를 짚어보고 좀 찾아보도록 하죠. 소개리 34문에서 양자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자녀됨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됨은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신학이나 신학자들의 용어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약 5번 나오는 휴오데시아스라는 용어인데 아들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칭의 배웠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의롭게 해주고 죄 없음을 탕감해 주신 법정적 선언인데 이 칭의는 단순하게 법정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적인 걸 넘어서 아들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기 위한 칭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칭의는 당신의 자녀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들을 자녀 삼기 위한 그런 칭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더 구원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사실은 성화와, 양자됨과 성화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로, 한 세트로 있거든요. 하나로 있는데. 흐름이네요. 예, 있는데, 그래서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됨까지 삼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아마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아마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자를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칭해 주는 것만으로 죄인에게 너 죄 없어, 내가 보석으로 탕감해 줄게, 대신 해줄게 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왜 양자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 면밀히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단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어떤 목표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늘. 예, 맞습니다.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목표인데.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너가 죄 없다, 너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를 바탕으로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림에는 우리 아나운서와 저 모든 신자들이 구원받아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그리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이 땅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분적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원을 회복하는데 그 완전한 회복의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양자됨이 있고 또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 감사를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시간 하나 좀 소홀히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그 양자됨은 우리의 성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좀 매일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삶에 정말.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전 그 인격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양자됨의 특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 자녀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자 삼아주시냐고 얘기할 때 어떤 특권을 주시기 위해인데 그 특권이 바로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상속의 개념이 그나마 우리나라 문화에는 있지만은 서구 문화나 이런 문화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상속 받는다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자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렸냐면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을 2000년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떠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녀, 딸 이렇게 그 아들됨, 자녀됨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뉘앙스 이면에 상속자라는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 상속자로 받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입니다. 저희가 걷는 것 하나, 숨 쉬는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가진 특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선으로 뽑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뭘 주시냐 하면은 그 아들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 신자인 자녀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슬럼프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좀 힘든 것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된 상황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것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 수많은 신약의 저자들 또 인물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갈등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가 뭐 능력이 좋거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모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확신나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이런 모든 은혜를 예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전주 고백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자녀분이 이렇게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나이인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팍 안길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정말 자녀 잘 낳길 잘했다. 그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어린이집 맡겼다가 이제 오해 찾으러 주로 제가 가는데요. 제가 가면은 그 갈기 전에 설레임 있습니다. 예. 네. 뭐 아나운서님도 잘 느끼시겠지만은 오늘 딸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막 달려오고 심지어는 제가 은솔아라고 부르면은 가방도 안 메고 달려오거든요. 어린이집 가방. 우리도 하나님께 좀 아버지의 삶의 고백 가운데 좀 남기는 그런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기를 좀 다시 한번 소원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양자됨에 우리 이러한 고백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잠시 찬양을 한 곡 좀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찬양을 조금만 듣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한번 좀 준비됐으면 들어볼까요? 네.
비영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역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이에요. 대전 언학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춘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사이에 저희 CBS 그 보도 통해서 그 신천지에 또 많은 또 이제 만행들 그렇게 드러난 기사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데 이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네. 야, 이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 맞습니다. 틈을 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좀 견고히 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찬양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네, 참 제가 뭐 지금도 사실 젊은데 더 젊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런 어떤 사랑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좀 깊이 느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결국은요, 이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메마르지 아니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특권, 네.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예. 그때는 사실은 뭐 가정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뭐 자녀에게로부터 또 부부끼리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홀로일 때 달려갈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네. 바로 가서 그냥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예.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대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삼위 하나님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사실은 뭐 라디오로 들을 때는 찬양 나가는 동안 이렇게 마이크가 오프되는데 페이스북 이렇게 함께 병행을 하니까 야, 찬양을 막 함께 불러도 좋겠다. 예.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참 양자됨의 특권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자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선물을 사실은 주시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흔들림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곧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현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재림, 그렇죠?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과학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바로 해결되는 그날을 기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약속, 뭐 크게는 예수님 재림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선물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확신을 성령 하나님을 보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너무너무 이 좋은 게 대단한 게요. 보증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 계약할 때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도 사실 로마 시대 때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증금을 냈지만은 보증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깨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벌금을 물기도 하고 위약금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이라 이 말은 뭡니까? 100%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는 우리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이다. 100%. 예,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요. 제가 참고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언제 우리 교회가 커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조바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파하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당장 현실의 어떠함에 저희 어떤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 흔들림이 오는 믿음은 청년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네, 변함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죠. 사실은 맞습니다. 겸손이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양자됨으로서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에 나눠볼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5일상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가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거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완전한 보증으로서 저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저희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진리, 비정직, 불법, 음란과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아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또 어떤 자식의 성공됨을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다 이루어지실 것,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신명기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얻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진짜 행복자입니다. 오늘 5일상 이제 남은 상 가운데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아버지하고 좀 이게 어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지막히 좀 고백해보는 그런 신앙 또 목사님 말씀처럼 신명기 고백처럼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양자됨으로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요.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119편인데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삼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재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